배우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 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서북교회 교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아마 교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점은 100점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랑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쌍방적인 사랑입니다.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이해해주고 누구를 아껴주고 누구를 품어주면 그 사람도 그에 따른 반응을 보이는 건 물론 100%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랑은 양방향이고 쌍방적이고 교통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양방향의 사랑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에도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일방적인 사랑. 무슨 사랑이 있을까요? 짝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짝사랑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은 어떨까요? 상대방의 생각은 어떨까요?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는 걸까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 그 사람의 모자란 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잘못한 점 다 알고 사랑하는 것일까요? 짝사랑은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하여 그려놓은 이미지,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는 이미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실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려놓은 허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짝사랑은요 마치 물거품처럼 훅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은 그런 짝사랑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확하게 아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 다 알고, 우리가 죄인인 것도 알고, 우리가 모자란 것도 알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 다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악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것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악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잘못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찾으러 왔다? 죄인을 찾으러 왔다. 죄인을 찾으러 온 거예요. 죄인을 사랑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된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거 다 아셔요. 우리가 다 연약한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은 사실은 출애굽기의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읽으면서 우리가 조심해서 읽을 것 중에 하나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십계명 사건입니다.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주십니까? 예? 어느 산에서 주시죠?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시내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생활하는 것을 아시고 애굽에 종되었을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생활하던 그들을 그냥 건져 주십니다. 그냥 구원하여 주시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푸시면서 애굽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건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았으니 이제부터는 자녀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결코 십계명을 지켜서 십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하여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여 주고 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오해했습니다. 십계명 주신 것, 율법 주신 것은 우리가 특별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기면, 우리 목사님 날 특별히 사랑했어, 특별히 생각하고 이 직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별하다고. 제가 고등학교를 좋은 학교 나왔어요. 요즘 좋은 학교라고 평가하지는 않지만 경복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우리 바로 한 해 위에 박지만 씨가 있어서 고등학교를 입시로 보지 않고 뺑뺑이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경복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저 1학년 때 3학년 선배는 시험 보고 들어왔거든요. 졸업할 때 보니까 600명이 좀 넘는데 550명 정도가 서울대를 갔어요. 대단한 명문이죠. 정말 좋은 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를 저는 어떻게 들어갔냐? 뭘로 들어갔다고요? 뺑뺑이로 들어갔어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저희 아버님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달라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는데 기도 그대로 정말 명문인 경기, 경복, 서울, 그중에 경복고등학교를 딱 들어갔으니까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사람은 알아본다. 뺑뺑이로 들어갔는데 뭘 그 대단하다고 사람을 알아본대요. 제 실력 있는 거 알아보고 경복고등학교에 집어넣어줬대요. 그게 바로 아전인수격의 해석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건 우리가 특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할 줄 알고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없는 백성들은 저건 인간 이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법이라는 것 자체는 누가 그 법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지 그 법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법은 누가 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도 누가 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지 그 법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오해는 바로 이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말이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할 때 이미지가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중첩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참 훌륭한 분이고 선한 분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 아껴주고 정말 인격적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이미지가 어떻게 떠오르냐면 훌륭하신 분, 날 사랑하는 분, 나를 아껴주시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참 엄격하고 무섭고 화도 잘 내고 때리기도 잘했고 막 그 정도가 아니라 술 먹고 들어와서 뭐 잘한 것 없어도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런 아버지였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때 생각을 아버지에 대한 생각,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진노하시는 분으로 생각. 뭐 잘못한 거 있으면 딱 야단치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혹시 주일날 빠지고 어디 놀러 갔는데 교통사고 당했으면 바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 때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때리기를 되게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응?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 또 때렸구나. 그냥 하나님은 뭐 하기를 좋아하시는 분? 때리는 걸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매우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자녀를 혼내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왜? 매 맞을까 봐. 하나님 날 때리는 게 무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 다했어요. 헌신했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보고 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거기에 육신의 아버지를 중첩시켜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혀 새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을 통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좀 잘난 척하기를 좋아했거든요. 나서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마음을 썼습니다. 칭찬받으려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보통 몇 번 용서해요? 3세판이잖아요. 3번 용서하는데 자기는 몇 번 용서한다? 7번 용서한다. 칭찬받을 줄 기대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몇 번이에요? 70번에 7번이면 계산해 보세요. 77이 49가 아니라 490번 용서하는 거예요. 490번. 사람이 어떻게 490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를?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또 잘못.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날 어떻게 보는 거야? 나를 완전히 물로 보는 거야? 혹으로 보는 거야? 뭘로 보는 거야? 하고 화를 낼 수 있잖아요. 뭐 대표적인 얘기로 부부싸움 할 때 다 용서한다고 해놓고 지나갔는데 당신 지난번에 언제 뭐 그랬지. 그리고 그 전에도 뭐 했지. 기억해요 안 해요? 여자들 특히 다 기억해요. 남자들은 다 잊어버리는데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490번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는지 제가 그랬거든요. 한없이 부모님의 속을 썩혔어요. 자랄 때부터.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 포기할 만한데 변함없이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용서도 커집니다. 사랑이 작으면 용서도 작아집니다. 사랑이 밴댕이 많으면 용서 국물도 없습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해요. 그런데 사랑이 넓고 크면요 용서 못할 게 없습니다. 용서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는 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폭을 어찌 다 측량할 수 있으랴. 하나님 사랑은요 무한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셔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다 잘못한 거 알아요. 우리 다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런데 용서해 주셔요. 사랑해 주셔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역이용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폭이 넓고 무한하고 나를 다 용서해 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자. 뭐 어차피 다 용서해 줄 건데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이분은 하나님 사랑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준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멋대로 살아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부모 속 잔뜩 썩히며 살아라. 그래도 난 너 사랑할게.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잖아요. 용서할 때 다시금 용서해 줄 때 뭐예요? 내 용서해 줄게. 또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이제는 바른 길로 가는 게 어떻겠니? 이제는 선한 길로 가는 게 어떻겠니? 이제는 잘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참되게 살아야지 하는 의미로 자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막 살으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지, 말씀대로 살아보지. 좀 못 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얼른 가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그래 넘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 다시 일어서. 내가 뒤에 있잖아. 같이 가보자. 그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때 제가 30살에 목사가 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예? 지금도 사실 목사로서 부족합니다. 여러분 목사하면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이미지예요? 기도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돼요. 목사는 설교한 것만큼 그대로 살아야 돼. 예? 목사는 누구보다도 흠이 없고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돼. 목사는 그릇이 굉장히 커야 돼. 목사는 돈 욕심 눈꽃만큼도 있어서는 안 돼. 목사는 경건하고 말도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목사는 양무리들을 잘 살펴야 돼. 목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있어서는 안 돼.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될 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돌이켜 보니까 목사 될 그릇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릇이 부족해요. 그릇이 작아요. 그런데 30대 약반의 나이에 뭐 그릇이 컸겠어요. 성질은 얼마나 불같고, 예? 젊었을 땐 그런 거 있잖아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한다. 예리했거든요. 날카로웠거든요. 뭐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때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 저, 사실 제가 제 친구 목사 중에 중학교 때부터 같이 자란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너 고등학교 때 내가 너를 패 죽이고 싶었다. 그 친구가 저희 교회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 도맡아 했는데, 그 친구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아들인 너다. 너가 제일 골칫덩어리였다. 내가 너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그런데 어째 너가 사람이 변해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둘도 없는 내 친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문제 많았어요. 저 자신이 그걸 알았어요. 전 도저히 그릇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목사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아야 할 해에 한 해 연기했습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연기했는데 다음에 다시 또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너 목사 안수 꼭 받아. 자격 없는 제가 안수를 받으려니까 겁이 나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하나님, 내 이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격 아시고 그릇 작은 거 아시고 리더십 없는 거 아시고 부족한 거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허물 많고 죄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찌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너 다 안다. 너보다 내가 너를 더 잘한다. 너의 허물, 너의 잘못, 너의 부족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붙들어 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잡아줄게. 인도할게. 함께 가보자. 전 그 말이 목사 안수를 받는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모자란 게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전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강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잘못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허물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겉모습만 하나님 보고 속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한없는 용서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함께 가보자. 너 잘못한 거 알지만 네, 용서할게. 같이 가자.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훌륭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서도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해서도 아니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봉사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허물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서 가자, 가보자, 살아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 부여잡고 하나님 부여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